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매사를 학생의 자세로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양실에 호접란 매포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난 종류의 식물을 키우면서 관찰해 보면 잎이 성장할 때, 잎이 왕성하게 성장할 때는 반드시 뿌리도 같이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잎을 키우기 위해서 뿌리가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힘차게 뻗어갑니다. 바로 그때 잎도 위로 왕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그러한 것처럼 모든 성장은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받아들임을 멈추면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항상 배움에 힘쓰는 사람은 지식이든 인격이든 계속해서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되지만 배움을 거부하거나 배움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순간 우리는 기성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기성인이란 일반적으로 성장기의 청소년과 달리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이지만 이 한자의 뜻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기자가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다 커버린 사람, 이미 완성된 사람. 더 성장해서 계속해서 성장 그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예전에 조금 아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이 판단하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답답한 어른의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산소에 놓여 있는 비석의 비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과거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진사 누구누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벼슬이 그 앞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그 비문의 학생입니다. 홍길동 같은 학생, 홍씨가 남양 홍씨가 많더라고요. 홍길동도 남양 홍씨예요. 남양 홍공 휘, 길동지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산 사람 이름은 명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은 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묘는 지는 갈지자를 써서 소욕견, 길동의 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학생이라는 것은 공자맹자 학문 유학을 공부를 했지만은 관직에는 나가지 않은 사람. 관직에 나가 있으면 그 관직을 쓸 텐데 관직에 나간 사람 쓸 게 없으니까 학생 그렇게 보통 쓰는데 나중에는 일반 서면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용해서 그 사람을 평생 배우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높여주는 관습이 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학생으로 살아가는 자세는 누구나 바람직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배우는 자세로 살지 않으면 지식도 인격도 성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면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혹은 진리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학생의 자세로 우리 신앙인으로서도 학생의 자세로 살아가야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여기 앉아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서정래 안수 집사님은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이 80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봄학기 성경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출석만 잘하면 우수한 거예요. 다른 건 안 봅니다. 출석을 얼마나 열심히 잘 감당하시는가. 그런데 처음 아마 시작하실 때는 한 학기만 하시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성경대학이 4학기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고 앞으로 남은 3학기도 이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시려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래 성경대학을 계획할 때는 신구약 개론하고 지리적 배경하고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이렇게 4단으로 해보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개론을 한 학기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그것을 1학기, 2학기, 2학기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학기제가 4학기로 맞춰야 되겠는데 5학기로 하려니까 좀 뭐가 마땅치 않았어. 역사적 배경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 학기제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전부터 제가 과제를 드리고 잘 연구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은 아마 역사적 배경도 재미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아마 언젠가는 개설을 하게 될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많아도 계속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절로 존경심이 가죠. 성경대학을 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몰라서 성경 배경이 무식해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더 잘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고 한 번 듣고 끝나지 않아요. 또 듣고 2번 듣고 끝나지 않아요. 다 마쳤는데도 재청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 더 잘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신앙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덕목들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했는데 모든 삶을 통해서 곧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진실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각색하고 드러내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 성도라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도 행동도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실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함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것은 천박하다, 그리스도인으로 맞지 않다 싶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상한 인격과 위험 있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정당하고 옳은 의롭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서 의무와 책무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으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옳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정결함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들을 향하여서 도의적으로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한 것은 타인에게 호감을 줄 만큼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 접촉하는 누구에게든지 친절한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은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주의 깊게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복음을 비난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움직여 나가는 모든 품성을 통해서 증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이를 직역해 보면 그것들을 너희가 배웠다. 그리고 너희가 받아들였다. 그리고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다. 이것들을 성취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사를 학생의 자세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게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배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 시험 칠 때 보면 100점을 맞아야 되는 점수에서 98점을 맞아가지고 나오면서 인상을 다 쓰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걸 틀려가지고 얄미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한 60점 맞고 나오는데도 희낙낙합니다. 이번에 시험 잘 쳤다고. 여러분, 누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게 많다, 틀리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더 많은 그런 우리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죠. 내 스스로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무슨 배울 마음이 있겠습니까? 매사를 학생의 자세로 그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지적 교만이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 나이, 학식에 전혀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배우려고 해요. 노노3 편에 보면 공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내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반드시 보고 배울 것이 있으니 타인의 장점은 보고 배우고 타인의 단점은 나도 그렇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있으면 바꾸어야 한다. 좋은 것도 스승으로 삼고 안 좋은 것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걸 뭐라 하죠? 반면교사라 그래요. 그것도 스승으로 삼고 끊임없이 배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점점 성숙해 가려면 항상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간혹 학교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하면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개념 정리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도 좀 알고 하나님 뜻도 잘 분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이 보였을 뿐이지 막상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싶으면 배우기를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랍비입니다. 선생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배우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치한 질문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유능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대단한 바리새인이요 랍비지만은 막상 예수님께서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유치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배우러 나왔기 때문에 배우러 나온 사람은 그 유치한 질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알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날 밤 주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진리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십자가 밑에 나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밑에 나온 그가 사흘 후 부활의 주님 소식을 듣지 못할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거의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으로부터 배우러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도 부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일에 우리 모두 배우기를 사모하는 학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선생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이 스승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생은 자기가 가르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얼굴 가죽이 조금 두꺼워서 그런지 물어볼 때 잘 몰라도 잘 안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찌 다 할 수 있겠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아이들도 어릴 때 클 때 뭐 아빠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은 그거 내보다도 사전에 잘 나와 있으니까 사전 좀 찾아봐라. 사전 무슨 사전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특히 내 전문 분야가 아니면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특히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일상적으로 옆에 아마 식물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나팔꽃하고 매꽃하고 구별할 줄 아세요? 나팔꽃하고 매꽃. 응? 누가 대답했니? 누가 대답하셨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실 수가 있을까?
참 그건 좀 난감한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팔꽃하고 맷꽃은 겉으로는 비슷한데 뿌리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나팔꽃은 잔뿌리가 막 박혀 있어요. 맷꽃은 마치 난 뿌리처럼 속으로 들어가서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나팔꽃은 아이고 이거 많으면 이거 안 되겠다 뽑으면 간단해요. 그 다음 해보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맷꽃은 뿌리가 속에 들어가 있어서 마른 날에 이걸 빼보면은 너무 뿌리가 연하기 때문에 딱딱 잘라져 버려요.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거기서 또 삭이 나옵니다. 맷꽃은 제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화단에 맷꽃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팔꽃하고 비슷하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맷꽃은 지금 부지런히 작년부터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그 맷꽃은 비가 온 이후에, 그러니까 내일 좀 뽑을 수 있습니다. 땅이 부드러워요. 안 그러면 떨어져 버려요. 안 되거든. 우리가 일상으로 보는 식물 하나도 사실은 많이 알고 잘 아는 것처럼 보여도 깊이 관찰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금방 바닥에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목사님 조금 식물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 이러고 다른 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로 들통난다니까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모습을 디모데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율법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웃 사랑인데 이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조목을 좀 안다고 제대로 된 선생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은 부끄럽지 않아요.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 있는 사람에게 귀를 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오히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초등가정을 하고 중등가정을 하고 대학가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 참 대단하다. 저는 예전에는 그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 열의가 청년이에요. 왜냐하면 기성이는 열의가 없어져 버리거든. 안 배우려고 하거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었다고.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지금까지 못 해왔다고. 새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많이 열려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될 겁니다. 스승을 두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세상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완전한 스승이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스승이 없다는 걸 잘 알죠.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본받아야만 할 완전한 스승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이 완전하겠습니까? 디모데가 완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주님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우리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배우는 자세를 가진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분은 요즘 우리 손주 맡기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슨 한마디 하면은 딱 기다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보여도 어린이집 선생님이 더 잘 알아요.
원장님은 어릴 때부터 제가 봐왔고 이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을 불러도 되는 그런 사이지만은 깍듯이 원장님, 깍듯이 선생님. 왜요?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을 해주는 귀한 분들이, 귀한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제 아이들 어릴 때, 클 때도 보면 학교 선생님 하면은 세상에 최고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 훌륭한 분, 선생님 좀, 아무나 선생님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선물이라도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 혹시나 다른 사람 우리 애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그런 의미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갈 때에 학교에 한번 가보지도 않지만은 이제 다음 학년 올라갈 때 그 선생님, 지금까지 배운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드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 또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고 늘 그렇게 했었어요. 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아이 내가 마음대로 못 키워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맡겨놨으면 그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 선생님이 최고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간혹 어떤 부모들 중에서는 선생님을 막 무시하고 선생님을 이상하게 그러면 그게 전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아이들이 배울 자세를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 쓰는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격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덕과 기림이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선생님을 우리가 존경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힘쓰십시다. 가르치는 일을 존경하고 그들을 스승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십시다. 어떤 분은 스승과 제자 사이가 교차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저분을 가르치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그분에게서 내가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열린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신에게 스승 두기를 원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인생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매사를 학생의 자세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지식을 넘어서서 인격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